오늘 사건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걷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40여세나 되었더라.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하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질문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에게 행했던 이 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한 그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았죠. 반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따라서 이 병자가 걷게 되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습니다.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그 성전 앞을 늘 지나다녔지만 이 미문 앞에 있었던 장애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 눈에는 이 미문 앞에서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돕고 싶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걱정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막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내가 막 거칠게 말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진 전부를 헌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엉뚱해지지 않습니다.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됐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요 착한 일을 하게 되고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칭송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게 되고요 긍휼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선하고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핍박하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가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삶이 선하고 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요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13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이 주는 지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14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쓰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 이렇게 쓰세요. 이 오늘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가 나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해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지혜로워졌다. 그게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워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요,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이 많았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순간에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눈에 보기에 이상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잡힐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인데, 도망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달라진 것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겁이 많았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누구나 다 두려워했을 수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를 잡아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었는데요, 죄를 뉘명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형을 내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누구나 두려워할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두려움이, 겁이 많았다기보다도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고, 아무 죄도 없었는데 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말과 같이 그들이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담력을 얻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겁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땐 괜찮지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요, 겁이 나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요, 두려운 인생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겁이 많았던 인생이 용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이 용감해지기를, 담대해지기를, 여러분의 만난 모든 삶의 자리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감당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학문 없는 사람이라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했다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학문에 있어서는요, 무지한 사람이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과는 교육 수준이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지요. 대학 나오지 않고 취업을 했다도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할 말들을 하고 사리 분별을 할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은 형편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부였어요. 농부였어요.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갈릴리에서 평생 물질을 했던 어부들이었어요. 이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들이 학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이 많지 않았던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말에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갖게 되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는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통합해서 이해하고 풀어가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입술에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지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 지혜를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오늘 우리 빛제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은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다 지식 있는 분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런 과학자들도요, 테크니션들도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지만 내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내, 우리가 얻어내는 지식, 내가 아는 지식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해간다는 거죠.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식을 넘어선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되시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손을 뻗어 기도한즉 병든 것이 낫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병든 것이 낫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14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었구나. 그것이 그들에겐 충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니 유대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감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가리켜서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만 성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도들이 행한 그 일의 이면, 뒷면에는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엄격히 말한다면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성령님이 행한 일이기에 성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천정훈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내 인생이지만 성령님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일하신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렇진 않겠지만 나중에 천정훈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천정훈의 일대기라 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일대기라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았지만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 사람의 일생을 발자취를 추적해 보니까는 그 사람의 발자취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님이 일하신 일들이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한 것 같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 뒤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먼저 예견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처럼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견이에요.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야. 이거 예수님의 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뒤에 살펴보게 되면요,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견인 거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다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협박, 겁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담대해진 제자들,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설교하니까요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들의 설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아 둘 수도 없었고 말릴 수도 없었고 제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고작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너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협박만 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이 제자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믿으면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떳이 하지 못하게 되고 왠지 숨겨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에 들 때가 있으면 오늘 말씀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아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작아질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작아질 게 없어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작아질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협박만 하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대단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대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꾸로 유대 지도자들을 혼내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당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너희들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말해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이라 말해야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하는 것이 낫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들여다보면서요, 이 제자들의 말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우리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성령님께서 이 사건도 예견하신 일이었어요. 너희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 끌려가고 공에 잡혀가게 되겠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칠 거고 성령님이 너희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요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 사람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요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 구분하게 하시고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고요. 그 성령님께 맡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증거보다 증인이 더 우선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물건이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의 말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요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다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나를 협박해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증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침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냥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지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곁에서 도망친 것, 내가 예수님 붙잡힐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건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을
벗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서 내 마음에 짐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내가 느낀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일터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말하시는 분들, 전하시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긴 이야기가 이제 끝맺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지고요,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지시고 지혜로워지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